유다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막내 동생으로 알려진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믿음을 세우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틀을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건축하라는 것은 진영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지만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죠. 신앙을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듯이 신앙도 계속 전진하고 성장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계속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유다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신앙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축물에서 기초는 중요합니다. 신앙 건물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특별한 지식, 자신들의 특별한 체험 등을 기초로 신앙을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사실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여러 특별한 경험과 여러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7절에 보니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자신은 친동생이지만 사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놓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분명한 기초 위에 신앙의 건물을 세워가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진리의 말씀만 기초로 해서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며 또 신앙의 기둥이 해당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거짓 교훈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속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분열하고 당을 짓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없으니 자기 경험 지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거짓 교훈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지속적인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인도 없이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의로 기도하고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먼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감사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령 인도를 따라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과 기도로 신앙을 잘 세워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텅 빈 건축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건축물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더욱 견실해집니다. 22절에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직 어려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거짓 교훈의 유혹에 흔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동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약한 사람들만 있다고 섬기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무감각한 신앙인이 되거나 자극적인 거짓 교훈에 넘어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이미 넘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외면하지 말고 구출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구원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할 때는 23절에 보니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동정하지만 또 미워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미워할까요? 그들의 잘못된 교훈은 극도로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자들을 동정하다 보면 그들의 잘못된 생각도 교훈도 동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영적인 상황,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알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체되어 있을 때에 성장하지 않을 때 여러 잘못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무감각한 신앙인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을 계속 움직여야 하며 계속 자라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돌을 구르듯이 우리 인생을 강제로 구르기도 하십니다. 길가에 던져진 돌과 같이 사람들이 나를 밟고 차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에 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이끼가 끼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의 이끼가 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도 좌절하지 말고 고난 중에 자신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며 더욱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을 믿음과 기도로 또 그리고 주위에 나간 사람을 돌보면서 믿음의 건축물을 튼튼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